제가 학교 다닐 때 자주 썼던 은어 중에 꼰대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꼰대. 몰라요? 이 세대 차이 어떡하죠? 이 꼰대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꼰대가 어떤 단어인가, 어떤 뜻을 갖고 있나 쓰긴 했지만 잘은 잘 몰라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선생님 또는 뭐 아버지, 늙은이 이걸 일컫는 은어, 그러니까 나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다 아우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기성세대, 그러니까 이미 좀 힘이 있고 이미 좀 권력이 있는 어떤 그런 어른들을 비꼬아서 하는 호칭, 이거를 꼰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꼰대. 그리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저도 이 꼰대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런 분들에게 이걸 썼던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가끔 제 스스로 제가 참 꼰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12학년들과 함께 성경 수업을 해보면 정말 나는 꼰대다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수업 내용보다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고 아이들에게 물론 옳은 이야기지만 꿈과 비전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 물론 옳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수업보다 그런 내용들이 더 많고, 물론 도움이 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수업 끝나고 나면 내가 괜히 잔소리를 좀 길게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꼰대죠.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히 제가 나는 정말 꼰대다 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꼰대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꼰대질, 괜히 어른스러운 척 잔소리하고 이러는 거 꼰대질. 대표적인 꼰대질이 쓰레기 줍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뒷짐지고 가다가 학교에 보면 누가 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줍고 그런 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우라고 해도 줍는 척하면서 도망갔던 전데,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쓰레기 줍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난 참 꼰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부장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있잖아요. 제가 참 꼰대 같다 느껴지고, 심지어 누가 저한테 당신은 꼰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기분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 너는 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꼰대질을 하니?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도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상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쓰레기 줍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쓰레기를 주울 때 손이 분명히 더러워짐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에 오물을 묻혀가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을 주어야 하는 이유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있잖아요, 그 쓰레기 위에 또 다른 쓰레기가 쌓입니다. 이건 경험상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걸 지금 치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다가 또 쓰레기를 쌓아요. 내가 만약에 농구 경기를 열심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그 버팔로 윙이라고 하잖아요. 버팔로 윙을 막 먹고 있다가 경기가 다 끝났어. 가자. 그리고 내가 이거를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옆에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서 그 자리를 가보면 거기에 버팔로 윙뿐만 아니라 온갖 쓰레기들이 그 자리에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이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제가 말한 지금 이런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마 여러분들 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다시 한번, 깨진 유리창의 법칙. 예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놔두면은요, 예를 들어 우리 옆에 지금 예쁜 우리 창문이 있잖아요. 저 유리창 중에 하나가 무슨 야구공에 맞아서 저 유리창이 땅 하고 깨졌어요. 그런데 저 유리창을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창문도 신기하게 깨지기 시작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리창만 깨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이상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 지저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리창 한 장이 딱 깨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유리창을 싹 보수해버리면, 깨진 유리창을 새 것으로 딱 갈아버리면, 그러면 갈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깨끗해지고 관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한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아가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그의 연인 술람미 여인에게 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러니까 우아한 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적인, 좀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 심지어 육체적인 관계까지 노골적으로 묘사된 이 노래가 성경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좀 넓게 보면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들은요 마치 남편과 아내, 남편 되신 하나님, 아내 된 우리의 관계로 설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성을 부부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그런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청소년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우리 그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다가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전 이 홍민기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정말 너무 웃다가 배꼽이 빠지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청소년들의 이 정말 불건전한 이런 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어떤 오빠가 와서 사랑하는데 괜찮아. 아유, 한번 하면 친해질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쌍따기를 날려주라는 거예요. 쌍따기를 날려주면서 온갖 할 수 있는 욕은 다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거룩한 강단에서 제가 그분처럼 욕을 할 수 있어서 그 욕을 그대로 따라하지는 못하는데 그분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악의 모습은 대적해야 맞거든요. 악한 것은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 다시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꽃이 피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으니까 지금 포도원 속에 들어와서 난리를 피고 있는 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는요, 이제 막 포도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이제 곧 열매가 이제 피기 시작할 거란 이야기예요. 고대 문헌에서는요, 포도원의 주인에게 여우가 큰 골칫거리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익지도 않은 영글지도 않은 그 포도를 따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영글어 추수하기 전에 이 여우를 반드시 이 여우를 잡아내야만, 그래야만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글지 않은, 이제 막 피어나는 포도 열매. 앞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 확실하지만 지금은 영글지 않아서 그 때를 기다리는 아직 영글지 않은 포도 열매. 저는 이 영글지 않은 포도 열매를 생각할 때 우리 학생들의 이미지가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예를 들어주면서 영글지 않은 포도나무, 어떤 아이를 바라보면 저 아이도 영글지 않은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인데, 저 아이도 영글지 않은 포도 열매인데.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접 붙여주신 포도 가지 되신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한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뭔가 큰 일을 해내고 큰 성과를 이루어내는 그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부터
잡아내는 것, 그 단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큰 호랑이를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가서 큰 코끼리를 잡고 거대한 짐승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아주 작은 여우, 언제 들어온 줄 모르고 있었으나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침으로 아직 영글지도 않은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바로 그 여우 같은 여우를 잡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작은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큰 일을 해내기 전에 지금의 나를 추스르고 단장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이제 몇 년을 있는 그 학생들 가운데서도 몇 명의 학생들이 그 입에서 욕이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요즘에 많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제가 우리 부흥회 때 페이스북 이야기를 좀 했더니 저한테는 좀 감추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미 인스타그램으로 갈아타거나 다른 SNS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 친구를 안 한다 해서 그 친구를 모르는 건 아니지요. 누군가가 뭘 달아놓거나 또 이렇게 친구의 친구를 건너가면 제가 관심 있는 학생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가끔 저는 여러분들이 외박 나가서 방학 때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흡연, 음주, 성적인 문제, 영글지도 않은 여러분들을 갉아먹고 있는 그 작은 여우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로 학교 안에서 여러 번 선생님들에게 또 여러 번 다른 어떤 제재로 그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주었는데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작은 여우에게 철저히 짓밟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님들 자유로우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있어서 제가 말을 극히 조심하기는 하겠지만 혹시 글로벌 선진학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에서 일함에 있어 혹시 나의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더 크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더 큰 학교가 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학교를 큰 학교, 이 시대 말에 사용하시는 놀라운 학교로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작은 여우도 잡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 큰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현상이 내게 일어나면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 수고한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바라볼 때 느끼는 나의 그 처참한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7학년이니까 안심하세요? 지금 여러분 9학년이니까 안심하세요? 아직 나는 학생이니까 안심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그런 여러분 절대 큰 사람 되지 못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잡아내지 못하는 그 작은 여우 때문에 여러분 망합니다. 망해버립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르익기도 전에 작은 여우, 즉 회개하지 못한
나의 못난 습관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